다 함께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공이 정치학이었어요. 그런데 석사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학 논문 중에 언론학 쪽이랑 접목을 시켜서 쓰는 공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 방송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고 어느 순간부터 방송을 보면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과 방송하는 진행 능력이 보이고 이상하다, 내 마음이 설레고,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저에게 허락하신 비전입니까?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인도를 하셔서 이쪽으로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게 솔직히 제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좀 늦은 나이에 준비를 시작해서 25이면 제 친구들이 다 취업을 했을 때거든요. 근데 25에 백수를 2년 동안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27에 됐어요. 진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자 동기가 저랑 동갑이고 남자 동기가 저희보다 어렸어요. 회사에서도 니네처럼 늦게 들어온 여자 아나운서 없다 이런 말 할 정도로 아나운서를 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한테 서원한 게 하나님, 제가 언론 선교를 하는 방송인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어느 순간 제 기억 속에 흐릿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중보자들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한테 서원했던 기도가 뭐였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구나 회개하면서 방송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시청자나 청취자분들께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된다면 이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하나님이 제가 뭔데 이런 직업을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게 하시나. 제가 남편 만나기 직전에 청년부 리더를 하면서 화요일에는 뭐 화요 찬양,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목요일에는 셀 리더 모임, 금요일엔 금요 철야, 토요일에 또 모임, 주일 이렇게 해서 월요일 빼곤 정말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들이 밑거름이 된 것 같고요. 이겨낼 수 있는 저의 막강한 힘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이 저에게 있어서 또 가장 빛나는 하나님과의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가정을 이루니까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참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으실지,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게 기대가 돼서 기도를 안 하면 계속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지금도 또한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요셉의 형들은 요셉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 사건은 영원히 사장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절대 끄집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하나님의 만남은 깊어지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둘째,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것이 범죄라고 고백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판의 시작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오래전에 동생 요셉에게 저지른 잘못을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야기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죠. 셋째, 요셉의 형들은 현재 자신들이 받는 고통이 과거에 요셉이 당한 고통의 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의미를 깨달았죠.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일이 막힐까? 왜 일이 잘 안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 일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일이 없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남에게 준 고통이나 상처는 잘 잊어버리죠.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잘 기억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죠. 이것이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상처만 기억하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상처를 준 일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생을 일그러뜨린 문제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죠. 그래야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성령이 해결해 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요셉의 형들이 받는 고난의 이유였죠. 기근이 있고 정탐꾼으로 몰리고 감옥에 사흘 동안 갇히고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와야 하는 난제를 안음으로써 요셉의 형들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예, 참회의 복이죠. 회개의 복입니다. 만일 그때 요셉이 형들을 아는 척했다면 이 문제는 땅속에 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피상적인 해결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최대의 위기가 바로 이 피상성이죠. 아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상 끝! 하며 적당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신앙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또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은 깊이가 없어 얄팍하고 감정적이고 신뢰성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깊이는 신앙의 깊이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뼈와 살 속에 박혀있는 무시무시한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지 않고 단지 몇 마디로 끝내버리는 데서 그쳤기 때문에 깊은 복이 그 사람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고난과 역경이 오면 견뎌낼 힘이 없는 것이죠. 불평하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참회의 깊이, 신앙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일에 대한 다윗의 참회가 담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했는지는 시편 32편 1절에서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다윗은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자식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런 것은 행복 축에도 못 깁니다. 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뼈가 녹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뼛속 깊이 아픈 고통을 겪었죠. 그러면서 주의 소리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누르시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주의 손이 밤낮으로 누르시니 진액이 혈액과 쇠기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적당히 회개하지 않았죠. 뼈가 쇠하도록 피가 마르도록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깊이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너무나 감상적이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에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 가운데 있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죄의 본질을 본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피상성, 냄비처럼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는 믿음은 바로 이 깊이 있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핏값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짜 핏값을 치르신 분이 계시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르우벤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요셉을 사지로 몰아냈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자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세상 앞에서 새 옷을 갈아입으려면 성령께서 회개할 힘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국교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된 이 한국교회들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그리고 청소하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입니다. 이를 위해 100년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불, 회개의 영을 다시 부어달라고 힘을 다해 부르짖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고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는 한국교회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온전한 복음을 다시 회복하면 온갖 더러운 죄로부터, 그 죄에서 나는 악취로부터 이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아가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다시 입으면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우리 모두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용광로가 되어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21세기 세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 한국교회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할 때, 그렇게 성령님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민족,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질 때가 많은데 일하면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나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통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론 숨겨둔 지난 잘못이 드러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잘못은 때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인간임을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잘못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우리 잘못으로 인해 일이 어그러지기도 하고 사람들 가슴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성령님을 근심케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잘못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온전히 바로잡는 용기와 내려놓음의 영성이 우리 안에 매일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잘못을 회개하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만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론 죄인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져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수를 고백하고 바로잡는 용기와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음을 늘 상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회복해야 할 관계를 무시하지 않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잘못을 바로잡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아집을 내려놓고 우리가 틀릴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다만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시고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가 회복하고 바로잡으려 해도 우리 손이 닿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에 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그러진 일과 관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을 저지르는 자로서 동시에 그 잘못을 용납해야 하는 자로서 우리는 또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크고 작은 잘못들이 바로 잡혀가고 회복의 열매들이 풍성히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